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 우리 찬송은 45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의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권력 남용입니다. 권력 남용. 지금 우리나라에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참 출사표를 던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대통령 하려고 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자질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 때문입니다. 힘. 대통령은 한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힘을 부여받는 거지요. 그 힘은 한 나라 안에서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독재가 되고 남용이 되죠. 권력 남용입니다. 뭐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육체의 힘 등 수많은 힘을 지니고 싶어 하죠.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이 범죄할 때도 사탄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악용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로 유혹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3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어서 입법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법을 세우고 행정부에서는 수행을 하는데 그 행정의 수반, 수행할 수 있는 수반이 최고 책임자가 결국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법이었죠. 지금 아합이 그렇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알아누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세벨이 아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봇을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음모입니다. 지도자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은요, 공동체를 섬기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왕의 어떤 소원을 좌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계획을 혹시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은 달랐어요. 아주 사악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성읍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편지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에 쓴 대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에 쓴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가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굴종입니다. 감히 절대 권력인 이세벨에게 대꾸하지 못한 거죠.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세벨의 각본대로 되고 있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이 증인 역할을 합니다. 나봇을 죽이기 위한 결정적 증인을 모든 사람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불량자를 세웠어요. 불량자. 음모의 실체입니다. 그들의 말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무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 앞에 한 사람의 힘없는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끊어진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의 포도원은 이제 아합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꼭두각시입니다. 드러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권력의 오남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권력과 소유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권력은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온 인류의 절대 권력자는 예수님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력으로 파괴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고 그리고 도리어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참 권력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습니까? 건강의 힘, 육체의 힘이든 물질의 힘, 돈의 힘이든 아니면 권력의 힘, 지위의 힘이든 어떤 힘이든지 그 힘 가지고 약자를 누르는 데 쓰는 권력 남용이 아니라 섬기는데, 보호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참 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